제목은 애가입니다. 애가.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 일단 여기 이제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었는데요.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아주 참 진솔하게 진정으로 애도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성경에 애가에 대해서 한 몇 군데 나와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주 황폐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몰락당하고 마침내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런 내용으로 에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또 시편의 그 애가가 몇 개 나와요. 22편, 51편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애가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아모스의 애가가 나와요.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그 한번 보세요.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여기 그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주 그 참 존귀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쓰러져 가지고 원수가 쳐들어와 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아주 그 비통해하는 그런 내용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아주 그 용맹스러운 참 나라를 위해서는 참 귀한 사람인데 죽었다.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죽었다. 거기에 대한 회상을 22절에서 23절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했는데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가르쳐가지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걸 자주자주 부르고 자주자주 익숙해져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이 아주 적용되도록. 우리가 뭐 성경 목록과 같은 거, 그 노래로 하니까 안 잃어버리잖아요. 예? 장세기 출애굽기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곧 활 노래였으니 보아라. 여기 활 노래라고 한 거는
그 요나단이 활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용맹 있게 싸운 적이 많았는가 봐요. 그 22절에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대요. 한 번 쏘면 뭘 하나 맞춰야 돼. 그 정도로 아주 백발백중이었는가 봐요, 요나단이. 그래서 여기 활에 노래라 이렇게 말했고, 보아라 그것이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서론적으로 말을 하고 아주 비통한 말을 합니다. 이 19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그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이것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 아주 호칭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여 23절에 그러죠. 예, 그 다음에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 다음에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이거 얼마나 비통하면서 이걸 노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간절히 이게 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하는데 뭘 비통해야 하는가 하면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하는 건 옛날 성경은 오라 이렇게 써놨어요. 오라. 어찌할꼬? 그런 말. 용사들이 쓰러져 죽었구나.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이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사람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영광이 어떻게 가려지고 죽었다는 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오늘날로 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야겠는데 이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그 지도자, 여기 사울은 왕 아닙니까? 왕의 죽음으로 또 그 요나단은 아주 신앙의 동지죠, 동지. 내 형 그러잖아요. 요나단이여. 이런 아주 참 귀한 사람들이 요나단은 참 다윗이 사랑했죠. 이 뒤에도 나와요. 아주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랑인데 이런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도 누가 나라를 잘 섬겨야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겠는가. 우리 거기에 많이 좀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 왕이 하나 죽으면 많은 하나님 나라 손해가 나요. 거기에 대하여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그러면서 20절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왕과 왕자가 죽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20절에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가드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요. 할례 받지 않는 딸들이, 여기 할례 받지 않는 딸들이라고 그래요. 딸들.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고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죠. 다윗이 이걸 어디서 또 말하죠? 그렇죠. 골리앗 죽일 때 이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고 하니. 예, 골리앗 보고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경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고에 있지 못한 사람들. 조금 안 된 말이지만 하나님의 권고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싸우자고 달라드니. 실제 그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먹고 싸고 자고 새끼 낳고 죽고 그냥 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하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아주 무슨 수치를 당한다든가 교회 안에 그래도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렇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21절에 길보아의 산들아, 그 길보아에서 전쟁이 있었죠. 너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길보아 산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아주 애통할 것이라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거기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을 때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었다. 이때 당시 그 방패에 그 원수가 공격에 들어올 때 칼로 내리치면 칼이 빨리 쫙 미끄러지라고 기름을 발랐다고 그래요. 이사야 21장 5절. 이사야 21장 5절. 그들이 상을 차려놓고 바닥에 멍석을 깔고 먹고 마셨다. 지도자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칠하라. 예.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에 쳐들어올 때 방패에 뭘 바르라고요?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방패에다. 그럼 원수가 와가지고 칼로 내리치면 기름 발라놓으면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 칼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 같이 됐다. 왜 그 칼을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느냐? 칼을 피하고 못 죽은 게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 자살했죠.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죠. 그 왜 원수의 칼을 못 피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산들도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다윗이 좋게 말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 좋게 말해요. 처음에는
아주 비통하면서 말을 하다가 22절, 23절에는 아주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한대요. 뭘 좋게 말하는 거야? 아주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예, 얼마나 요나단 활을 잘 쐈는가 하면 한 번 쏘면 뭘 하나 피를 묻혀갖고 온다는 거예요. 명중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용사들의 기름을 하여튼 뭐 활을 쏘면 명중을 시키는 그런 요나단인데 그런 용맹한 요나단이 이렇게 죽었으니 참 애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울의 칼, 사울도 아마 칼을 잘 썼는가 봐요. 키가 크니 아주 몸이 좋으니까 사울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요.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야.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는 무슨 추억이에요? 예? 사울에 대해서 무슨 추억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딸 미갈을 줬잖아요, 딸 미갈. 딸 미갈. 예. 그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인을 생각하면은, 하게 그 여자 또 나중에 뺐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사울이 다윗을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설치고 돌아다녔다고 그러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때 뭐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초로에 아주 참 아무 힘도 없고 무슨 능력도 없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은 뭐? 왕이라면 왕.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골리앗이 와가지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아주 물리쳐가지고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놓으면 때가 와요. 목동 양치러 갔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럼 누가 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이래. 그때 당시 사울이 왕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세력이. 강한 세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래 나타나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을 드러내게 하려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완전히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잔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건 뭐 온 나라가 아주 막 들썩 하니까 사울은 정략적으로 뭐예요? 자기 딸 미갈을 줬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딸 줘요? 누가 딸? 목동한테. 우리가 다윗 하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욕심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자기 수하에다 넣어놓으려고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좋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또 좋게 생각해가지고 내 옆에 있으라고 그러고 수금을 좀 이렇게 쳐주라고 그러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고
좀 잘해줄 때도 잘해줬다고 봐야죠. 그런데 악신이 내려오면 이게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하여튼간 그걸 양가감정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다윗이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걸 뭘로 이겼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안 좋은 생각. 그 앞으로 있잖아요. 그 이제 영화도 나왔는데 그 AI 그녀, 그 AI 그녀라는 영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이 안 좋은 생각 있잖아요. 그거를 싹 지우고 좋은 감정만 갖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 AI하고 사람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책도 나와요, 지금. 사람하고 이 AI하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또 AGI라고 나와요. AGI. 이건 뭐냐면 요즘 그 AI는 이거는 좁은, 그러니까 이게 음성이면 음성, 지식이면 지식, 그림이면 그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 멀티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가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그 안경, 요 안경에 여기에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뭘 찍으려고 저부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불편하잖아요. 그 차도 들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다 렌즈를 딱 넣어놓으면 여기다 모든 정보가 가서 쌓이는 거라. 쌓여가지고 내가 전화 오면 일로 받으면 되고 말하면 여기로 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우리 교회 뒤에 나무를 저걸 제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슉 하면서 여기다가 사닥다리는 어디에다 연락하시고 그 나무 자르는 사람은 어디에다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이렇게 와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 안경은 기본적으로 차고 다니는데. 하여튼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그게 이제 휴대폰도 가지고 다 필요 없이 그게 이제 AGI라고 합니다. AGI. G라는 말이 general, 일반적인. 지금은 뭐냐면 선택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입력시키는 것만 답을 해주니까. 이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1인 창업하는 사람이 많대잖아요. 사장 혼자서 아내 조직표, 기획부장, AI. 사람보다 낫거든요. 말 잘 듣고. 그림하는 또 AI. 음악하는 AI. 총괄하는 AI. 광고 담당 AI. 전부 쫙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왔어요. 벌써 저렇게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여튼간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안 좋은 감정을 다 덮고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사실상. 그럼 우리한테 한번 대입을 해봐요. 우리가 누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감정이 먼저 떠올라요? 좋은 감정이 먼저 떠올라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은혜가 있을 때는 좋은 감정이 먼저 떠오르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좋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AI하고 사람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책을 하나 좀 빌려와서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기계가 사랑을 하는데 다중적 사랑을 해요. 기계가. 기계니까. 예. 기계가 그러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벌써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텔레파시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계로 이렇게 돌려요. 기계로.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다중적 사랑 안 하나? 사람도 다중적 사랑하죠.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마음이 가고 오고 가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중적 사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러지 그 사랑을 전부 골고루 나눠갔잖아요. 하여튼간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은 어떻게 이걸 다 그거 생각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뭐 성군이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 생각 안 나겠냐요. 거룩한 영의 역사를. 그러면 되죠.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거룩한 영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영의 이게 역사로 나가는 시간이 많겠어요? 악령에 끌려서 충동을 받고 헛생각을 하고 끌려나가는 시간이 많겠어요? 이게 숙제죠. 숙제입니다. 숙제라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래도 왜 안 좋은 생각이 안 났겠어요? 안 나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는데도 그걸 잘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비통해 하는 것도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가 이게 아주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날 한날 같이 죽었어. 잘 죽었어요? 네,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울이 요나단한테 승질 낸 경우가 있죠? 다윗을 보호해 준다고. 네. 요나단은 직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아들이니까 하죠. 그런데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효자일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으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옷을 입히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다. 아마 사울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또 노량물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이 나눠줬는 것 같아요. 25절에 어찌하여
어째 오라요, 오라.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는가?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나단이 죽음에 대해서. 예. 사울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오다가 요나단에 대해서는 뭐예요? 너무너무 애절한 거예요.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고 그래요. 아마 요나단이 조금 나이가 좀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형의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뭐예요.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름답게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이제 쫓겨다니고 이제 골리앗 죽인 다음에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다니고 요나단이 도와주고 막 피해다고 했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은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사울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요나단이 자기가 힘들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 있는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 말을 해줬냐 말이에요. 네가 꼭 왕 될 거다. 그 우리 아버지도 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담대히 나가라. 막. 그러니까 이건 보통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특별히 아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야.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여자들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나의 형이요. 김영기요. 네? 내가 형을 생각했을 때 너무 형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줬는데 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참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사랑이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합니다. 한번 눈 감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었는데 누가 와서 그럴 줄 알았어. 때가 됐으니까 갔어. 빨리 덮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아파가지고 드러나 있는데 장로들이 신방 보더니 이거 다 됐구만. 후임자 구하해. 빨리 끝났어. 그냥. 그러고 나가더라니까 부어서 두고 봐라. 내가 꼭 일어나서 강단을 지킬 것이다. 주여! 하고 일어났대요. 그 장로가 도와준 거예요. 정신 바짝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참 숙제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뭐, 예배를 한다고 그러고, 뭐, 신앙의 동지라고 그러고, 뭐,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고 그러고, 막, 말들은 다 잘하는데 죽어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내가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앞에 가서, 뭐 형이 될지 아니면 스승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몰라요, 이건요. 이거는요,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은요, 뭐 나이도 없고요. 남녀 관계도 없고요. 그건 조심해, 남녀 관계는. 괜히 그냥 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해놓고는 뭐 이상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안 되고.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하고 말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도 옛날에 누구요? 양관종하고 김두성 브랄즈부스토카인 그분 나이가 많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하고 나이 드는 사람하고 친구라고 늘 같이 다녀요. 그리고 친구라고 그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참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떠나셨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이때까지 다 뭐 하셨어요?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언젠가는 우리는 떠날 건데 내가 떠났을 때 누가 와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이런 말이 나오죠? 진정으로 했어야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애가, 이제 제목을 애가라 그랬는데 이거를 만약에 애자를, 이 애자는 무슨 애자면 슬플 애자예요. 슬픈 노래다 이 말이야, 이거 원래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사랑 애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노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데 참 슬픈 일을 만났는데 이건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통했다가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막 참 용맹한 거, 충성스러운 걸 좋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그런 애가잖아요. 지금 여기 노래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나라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라가 망한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마 많은 시련을 겪겠죠.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유리하고 방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겠죠. 그래도 진정으로 멀리 있어도 늘 생각이 나고 기도도 해주고 마음 써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근데 내가 딱 죽었는데 와가지고 나의 형이요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참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참 아름다운 좋은 관계였는데 형 요나단하고 나하고는 이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근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말이죠. 어찌하여 또 나오죠? 오라 용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이 오라가 3번 나와요. 제목을 오라 해도 괜찮아. 오라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이거 한번 설교해야 되겠네. 오라 어찌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